습니다. 가톨릭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직업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시험이 까다로웠겠죠. 가장 좋은 직업이니까. 어떤 수도원은 시험 문제가 단순했습니다. 배추 심기였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배추 심어라. 근데 수도 원장님의 시험 문제는 배추 심기인데 거꾸로 심어라 였습니다.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심겠습니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 아마 우리를 떠보려고 하는 거야. 배추는 뿌리를 심어야지. 대개는 뿌리를 쫙 심는 거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거꾸로 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합격시키겠습니까? 지혜자는 잠언에서 교만과 겸손의 위력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잠언 18장 12절,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거 사실일까요? 겸손하면 존귀에 이르게 되고 교만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한 가장 위대한 왕 3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겸손과 교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혜자의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들은 겸손으로 왕이 됐고 교만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역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의 힘도 교만의 힘도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겸손의 힘은 지혜자가 가르친 그대로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는 세 사람을 왕이 되는 존귀에 이르게 했습니다. 교만의 힘은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패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교만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사울 왕이 교만으로 망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겸손하리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런데 끝내 다윗도 교만의 산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교만의 산을 옮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 자기를 낳았습니다. 후회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겸손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도 이 교만의 산을 옮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는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그 존귀한 인생 끝에 반드시 교만이 찾아온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3시간 이 세 사람의 겸손과 교만의 결과를 보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존귀한 인생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겸손으로 왕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최고였습니다. 왕이 된다면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집안 사람이 왕이 되어야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왕을 시켜주겠다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것을 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삼을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주인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사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는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지혜자의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런 사울 왕이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40년입니다. 이제는 성공과 승리는 너무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마음으로 슬그머니 파고드는 마음 하나. 야,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교만이 슬그머니 찾아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그야말로 이제야 누구에게서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같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 앞을 가로막은 첫 번째 교만의 산은 부득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산 이름이 부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득이, 부득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짓궂게도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의 질문과 사울 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대답을 듣고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람이 만든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드렸던 제사 자체가 중심입니다.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도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정성스럽게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 어리석게 교만하게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망령된 일인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 제사장인 사무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자로 직접 세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이유는 참으로 그럴듯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책망 이전에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왕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오건 다 죽게 되었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니까 부득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요즘 기도 못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헌금과 충성스러운 봉사, 요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들어봐도 바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극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친히 영원토록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교만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판단이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 이상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을 가로막은 두 번째 교만의 산은 다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중간에 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또한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후손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아직도 그 조상들이 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젖먹이까지 단 하나도 남지 않는 멸족,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첫 번째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만입니다. 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왕의 말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무엘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다 죽였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쓰려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의 가치는 그 제물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완성,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완성입니다.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차피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운을 기대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없어졌을 때 사람만 보인 겁니다. 백성들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은혜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성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최고라고 인정받는 인기와 칭찬,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인기와 백성들의 칭찬을 바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참 심하죠? 젖먹이까지. 악은 그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 거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감사하다면 내 것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드리지 말고 내 것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좋은 것을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하고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인기영합주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이라면, 표를 얻는 일이라면 자기 돈도 아니야. 있는 돈도 아니야. 세상에 부채를 끌어다가 막 나누어 주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장 입에 들어온 것이 좋아서 최고다 대통령으로 뽑아줍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내서 돈을 찍어서 마구 뿌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표를 얻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됐습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다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고 어머니이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더 좋은 거 먹여달라고 더 좋은 옷 사달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 얻어서 집이 파산할 정도로 빚을 얻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 가진 자, 부자, 그저 1%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자. 우리가 불행한 것은 저 잘난 사람들, 저 부자들 때문이다.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근간입니다. 그걸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불쌍하게 사는 거 우리 잘못 아니고 저 잘난 사람들 때문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지도자가 계속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거 하나님 일이라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부득이라고 하는 상황을 핑계로 사무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다만이라고 하는 제사를 핑계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라고 말하지 마라. 다만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 마라.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일하지 마라.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결론입니다. 교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혜자의 말대로 패망입니다.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기에 가장 합당했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 다윗을 인정하고 함께 어깨동무했던 요나단, 그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좋은 자리에서 부득이와 다만의 핑계로 법을 어겨 범죄자가 되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려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어떻게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사장님? 물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사무엘은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울고 말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봐도 그냥 마냥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마음의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교만의 산을 옮겨 끝까지 겸손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으로 얻은 존귀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안타까운 탄식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1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의 심정으로 누구한테 말씀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심정으로 나한테 하는 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되고 잘돼서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날에 부득이와 다만의 핑계를 몰아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겸손으로 얻은 존귀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수도원의 수사로 임명을 받았을까요? 배추를 뿌리부터 심은 사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그 시대의 존경스러운 수도사들이 됐을까요? 여기도 배추는 뿌리부터 심는 거지 그렇게 심을 분들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거꾸로 심어라 하면 거꾸로 심는 겁니다. 그게 모든 지식과 모든 상식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활천의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존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으로 그 존귀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